28장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는데 28장에서부터는 이제 누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전면에 이제 부각을 하느냐, 누가 떠오르느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저 27장에서 이삭의 축복을 받은 이제 그 야곱의 삶이 본격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색할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그 야곱의 삶은요 가시밭길 삶이 돼요. 힘든 삶의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삶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야곱의 말을 빌리자면 그런 나그네의 삶, 떠돌이의 삶, 그런 삶을 이제 이 야곱이 살아갑니다. 야곱의 이 삶을 이제 볼 때 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후에 이런 삶이 그의 앞에 놓였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다 무너지잖아요. 쫓기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삶을 이제 앞으로 볼 때 그런 삶,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이 이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야곱의 그 나그네 생활을 통해서 27장 그 이삭의 축복을요 정말 신실하게 현실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의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야곱의 삶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좀 항상 기억하면서 겉으로 보는 야곱의 삶은 고난의 삶이지만, 힘든 삶이지만, 참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하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보호하며 가시는구나, 우리가 앞으로 좀 그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야곱의 삶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에서의 삶,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에서의 삶을 좀 우리가 먼저 좀 잠깐 봐야 합니다. 그가 왜, 무엇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한 페이지에서 주인공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정말 들러리로 악역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먼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좀 우리가 이렇게 그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받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좀 여러분이 오늘 좀 깨달아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자,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어느 날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했다 이럽니다. 여기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이삭이 또 무엇인가 야곱에게 다른 또 특별한 축복을 한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축복, 저 27장에서 했던 그 축복과 다른 축복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드렸지만 27장에서 이삭이 그 야곱을 향해서 했던 그 축복은요, 더 이상은 더 아름다운, 더 귀한 그 축복이 없을 그런 정말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언가 더 특별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또 27장, 28절, 29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쳤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쳤다. 더 이상 특별한 다른 이런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28장 1절 여기에서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은 그 앞에 27장 28절로 29절의 이 축복, 이것을 이제 반복한 거예요. 야곱아, 내가 앞에서 너에게 이렇게 축복했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했지?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야곱아, 너는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기 원한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복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그 축복 끝에 야곱에게 무엇인가를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당부하여 이렇게 사용한 그 히브리 말은 차와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이 창세기 2장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처음 창세기 2장 16절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말로 사용이 되었냐면 명령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놓으시고 이제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제 들여보내시기에 앞서서 사람에게 이제 명하여 이르시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명하여 이르시기를,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서 당부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차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무엇인가를 당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엄밀하게 이것은 당부의 개념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 대부분에서 여기 외에는요, 이 말이 모든 거 거의 대부분에서 보면 명령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사전을 찾아봐도요, 이 당부라는 것은 내가 말로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탁을 받는 당사자가 그 부탁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명령은요? 명령은 무엇을 전제로 해요? 순종. 명령은 순종입니다. 그렇죠? 명령에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명령했단 말이에요. 동산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명령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마, 그렇게 명령했어요. 자, 명령에는 순종이 따라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령에는 순종. 이 얘기는 뭐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자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당부한 것이 아니다. 부탁한 것이 아니다. 야곱에게 어떤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다. 이삭은요, 야곱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는 꼭 이대로 해야 한다?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계속 이어서 나오죠. 그 명령의 내용이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네 아내 선택하지 말아라. 이게 명령의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말 하려고 이삭이 앞에 27장에서 했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반복한 것이고, 너는 이런 내가 이미 너에게 했던 이 축복 그대로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지기 바란다. 자,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 있는데, 너는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네 아내를 선택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저 26장에 나오죠. 26장 찾아봅시다. 26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 해쪽 속은 가나안 원주민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그 땅을 이제 그 다스리고 있던 그 원주민 해쪽 속.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었잖아요. 누가?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자, 그런데 에서가 그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보니까 그 여자들이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우리말로 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떻게 이게 표현이요, 좀 순화된 표현이에요. 원래 이 말은요, 이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고 했냐, 막 아주 고통스럽게 슬프게 이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의 두 여자가 이삭과 리브가를요 정말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죽을 지경이. 제정신으로는 못 견디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을 볼 때. 그러니까는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 27장 40몇 절이니까 거기 보면 리브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저 두 며느리 때문에 내가 삶이 싫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살기 싫어질 정도다 지금. 응? 내가 빨리 이 세상 삶을 끝냈으면 좋을 정도다. 그 얘기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배경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쌍둥이니까 에서가 40세에 지금 그 혼인을 했는데 야곱은 그러면 뭐 1년이 지났을지 2년이 지났을지는 모르지만 야곱도 분명히 혼인을 해야 될 그 홍기는 넘겼잖아요. 야곱도 이제 혼인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는 절대로 이 가나안 사람들 딸들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쭉 올라가면 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이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이것과도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이방 족속과 핏줄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 얼마나 치가 떨리게 지긋지긋하게 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지 말아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지금? 에서가 제공을 했죠. 정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죽을 지경이 되고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지금 놓이게 된 이 원인은 에서가 제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아냐? 28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할 때 이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 저 8절로 9절에 가서 그때 에서가 어떤 다른 그 행동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 에서는 자기 딴에는 아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자기 딴에는. 왜 그러느냐? 당시 문화에서 다산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은 이것은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이것은요, 아이들을 내가 많이 낳는 이것은요, 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는요, 자기 딴에는요, 부모에게 효도하려고요,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요, 두 아내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좀 많이 낳아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뜻을 알지 못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한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부모에게는 근심거리, 걱정거리요, 마음의 짐이 된 거예요. 에서가 그 사실을 이때 28장으로 넘어와서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서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한 이 모든 것들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목을 보면서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에서를요, 불효 막 심한 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효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러 막 부모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불효자였느냐, 아니었느냐. 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에서는 불효자는 맞지만 그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그의 이 마음만 봤을 때는 이 에서는 효자예요. 자기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이 에서는요, 자기 딴에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지, 그것을 알으니까 어떻게 바로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잖아요. 그것이 28장 8절로 9절 말씀 아닙니까?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잖아요. 이때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에서가 다시 행동을 취하죠. 내가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이제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다른 아내를 하나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게 뭡니까? 저 이스마엘에게 간 거예요. 이스마엘은 가나안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형제 아닙니까? 자기 큰아버지 아닙니까? 그죠? 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할아버지에게서 나온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내버려 두고, 가나안 여자들 내버려 두고 이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하나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왜?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기쁘게 하려고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상황이 지금 반대로 나타나니까,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돌이키려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에서는요, 다시 한번 또 이스마엘에게 가서 다른 아내를 지금 구해서 온 거예요.
부모님이 가난한 여자들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러니 가난한 여자가 아닌 다른 족속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이것은 내 부모님이 기뻐하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을 볼 때 우리요 이 에서를요 일부러 막 그 부모 애먹이려고 막 부모가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했다 이렇게 우리가 곡해는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딴에는 잘 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자기 딴에 잘하려고 아내를 둘씩이나 얻어서 자녀를 좀 많이 낳아보려고. 그런데 그것이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이제 또 다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의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잘못하는 것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라면, 에서에게 있어서 문제라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일부러 애먹인 게 아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에서와 같은 이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입니다. 사울. 그죠? 사울은요, 자기는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잘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8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요,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맞다라고요 증인을 쓰고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이제 그 죽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막 각 집마다 쫓아 들어가서 너 예수 믿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나와! 그렇게 아주 그 예루살렘 모든 집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요 옥에다가 갖다 가두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 여러분, 왜 이 바울이요 사울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 믿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요 옥에 가두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막 감정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핍박을 하려고 일부러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사울은요 발벗고 나선 거예요. 그 일에 그래서 앞장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잖아요. 이제 내가 이 기회에 저 예수 믿는 무리들, 예수 당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아주 그냥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임한 이 핍박, 이 환난 때문에 이제 그 주변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오려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저 시리아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이것들을 내가 이 기회에 모두 끝장을 내리라 하는 정말 그 신념으로 그 사명감으로 그렇게 바울이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것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에서의 모습이라고요. 에서의 모습. 에서가 부모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 부모님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는 잘한다고 한 것이 결국에는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부모님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 사울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요, 일을 그르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서의 모습에서 또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누구의 모습을 좀 찾아봐야 할까요? 이 모습에, 이들의 이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지는 않는지, 나는 혹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나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나를 좀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잘한다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난 주님의 일한다, 하나님의 일한다 하고 있는 이것이 딱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서 보면 너무 엉터리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내가 잘한다고 하고 있는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제 기준으로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반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이것은 무서운 일이잖아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무 근심하셔요. 얘야, 너 지금 무엇하고 있냐? 응? 너 지금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요, 더욱더 열심을 다하고요, 그렇게 하니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되겠냐고요. 에서가 정말 그 부모의 뜻을 알아서, 부모의 의도를 알아서 그 의도에 따라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사울이요, 미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리는 것이니까, 노아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건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차라리 안 거는 것, 목숨 안 거는 것, 안 하는 것이 100배 나은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 문제죠. 그것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잣대,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행동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른 데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뭐 이상한 데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바로 알면 돼요. 무슨 막 영적인 거, 신비주의적인 거, 뭐 이상한 여러분. 제가요 점심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 사장님하고 다른 분하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어제 저녁에 누가 어디서 막 뛰어내렸어. 그런데 거봐 귀신 들려가고 그러는 거잖아. 물론 그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겠죠. 틀린 것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단정하냐? 그런 신비, 그런 그 귀신 역사. 여러분 우리가 막 자꾸 그 말씀 본질을 떠나서 귀가 설기되지는 그런 것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 우리가 넘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어떤 말씀으로 이제 내 삶을 인도하시느냐, 여기에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이것이 맞다고, 나는 진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해서 살아왔는데 오늘 들은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것이 그게 아니었네 라고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면 딱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음성 듣죠. 주님 만나죠. 주님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그 하신 일성이 뭡니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잖아요. 이 말은요,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 너 지금 내 의도에 맞는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떻게?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게 깨닫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잘한다고,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했던 게 자기는 잘한다고 한 것인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주님께서 너 뭐 하는 짓이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 잘한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의 삶은, 사울의 신앙은 180도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금도요, 그리스도인 잡아 족치려고요, 그 다메섹을 향해 가던 그가요,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이제는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바울은요,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주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그렇다. 아버지의 뜻을 몰랐을 때는 그랬다 쳐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네 했을 때는 바로 그 삶에서 돌이키고 이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오라 그래 맞아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 네가 저렇게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나를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야. 네가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후련하다.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우리가요 저 에서처럼 다른 사람처럼 악역이나 들러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이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그 수고가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돼버려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요 주님은 쓸데없는 짓만 하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 믿음의 연수는 다 다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근심하시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을 통해서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 의도를 아는 것, 내 뜻을 아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 삶을 갈라놓는다.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바울과 같이 그것에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서 악역이나 들러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바울처럼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